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끝절까지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낸 여러 말씀과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향한 기도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읽어드린 이 20절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보시고 사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전체로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11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끝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11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그 기도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11 제자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 우리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 우리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20절부터 내용을 조금 나누어 보면 20절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21절부터는 24절까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옵니다. 22절에서도 하나 되게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도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는 두 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많은 기도 제목이 사실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많은 필요가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개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입니다.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은 주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십시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기도가 마쳐집니다. 잠깐 다시 한 절 한 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절로 가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도 위함이니. 기도 대상인데요. 믿을 사람입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런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운명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의 형벌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행위를 함으로 보상을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또 뭐 교회에 가입함으로 또 뭐 말씀을 따름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의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이 위대한 계획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어둠 속에서 분별해가는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가지리라. 믿음으로입니다. 또한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때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입니다. 그때의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 전해줍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며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11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낸받은 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말을 인하여 믿을 사람,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11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러면 참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체포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 11제자들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주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쫓아간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11제자들이 복음이
세상에서 전파돼야 되는 그 초기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투옥돼야 되고 야고보가 죽어야 되고 그 사실을 아십니다.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반대가 있을지,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반대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 주님은 첫 세대가, 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그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잠깐 저희들에게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교회 시대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가까운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첫 세대 이상으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잘 완수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 형편은 어떤가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 일을 우리들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잘 완수해내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면요.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이제 생기면 이제 언제 출산이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합니다. 그가 입을 옷 준비됩니다. 그가 있을 방, 그에게 필요한 가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해낼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 대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참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포 모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개척 나오고 처음으로 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디 여름 수양회를 다른 모임에서 할 때 처음으로 갔습니다. 구도자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저는 그 수양에 참석하러 간 것입니다. 모임에 구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그 수양회 진행하시는 형제님께서 말씀 시간을 1시간 줬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만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강권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1시간만. 그래서 1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다.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구원받은 경우가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구원받고 이제 모임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만에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방황과 고민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확인과 이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임에 들어오자 어떤 형제님께서 또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이 모임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모임에 오셔서 모임이 하나 되는데, 모임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는데 애써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격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뭐냐? 뭐가 하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소록, 모임 주소록이 있죠. 거기 다 이제 어디 모임 뭐 지역별로 이름별로 쭉 남아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거기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 하나됨인가? 서로 뭐 강단교류를 하면 하나됨인가? 서로 뭐 수양회를 함께 하면 하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꾼들이 서로 모였을 때 갈등이 없으면 하나됨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아버지는 다른 인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성령 하나님까지 세 분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조직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아버지가 뜻이 같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균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하나됨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면 아닙니다.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것이냐 깰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내느냐, 아니면 성령을 거슬려서 우리 가운데 영적이지 않게 행동하면 그건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느 지역 모임이 세상적으로 행동하면 그건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지역 모임이 편파적으로 행동하면 그건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을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을 주셨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총칭해서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저희들이 쉽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면 베드로서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생명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부탁하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생명. 주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를 지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을 그토록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신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제 세상은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못 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뜻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게 이제 교만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됨을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성령을 근신치 않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는 닮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따라갑니다. 각 지역교회가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회는 다 닮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개인이나 지역 모임 내에서 어떤 개인이나 여러 지역교회가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갑니다. 또 누가 그룹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팔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됨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끝끝내 하나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분께서 약속하셨던 창세전의 계획을 어긋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계획,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에 이 두 분이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편파적으로 사랑한다면 자기 편이라고 옹호하고 자기하고 가깝다고 잘못을 넘어가고 자기하고 멀다고 동일한 것을 비난하면 그것은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저희를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입니다.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합니다. 이 규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다. 이 기도 두 개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게 두 개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제자 아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주님께서 세상에게 주셨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저건 그리스도인데 아니다. 이런 분열되는데 자꾸 그 하나됨이 유지되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 분열돼 있어도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별거 아니다. 구원은 별거 아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 세상은 분열합니다. 바벨탑 이후로 세상의 역사는 분열합니다. 모든 단체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단체는 분열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랑합니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사랑과 다른 사랑을 갖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세상에게 준 두 개의 권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들 아니라고 평가해도 좋다. 이게 주님께서 얼마만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됨이 복음과 관련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장면을 제가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불신자가 성도를 초청했습니다. 성도는 그 불신자의 식사 초대에 응해서 갑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불신자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알게 한 자가 있습니다.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 불신자니까 뭐 당연히 우상의 제물인데 갖다 놨습니다. 알게 한 자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도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잘 먹고 복음교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은 성도입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건 우상의 제물입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면,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안 먹으면 불신자가 상처받을 것입니다. 내가 고기 사서 돈 들여서 요리해서 이렇게 접대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불렀는데 와가지고 안 먹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숙한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제 그게 성도에게 문제가 됩니다. 연약한 성도가 따라하고 그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성도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최소 실족한다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천국 가야 되는 구도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를 먼저 고려해서 구도자 구원 못 받아도 성도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뭘 선택해야 합니까? 성도님들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구원이 중요하지. 성도는 나중에 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테니까 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28절에서 먹지 말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형제가 일치하지 않는데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교회의 하나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를 이렇게 들죠. 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통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피아노가 한 200대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 조율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도 하면 모든 피아노가 다 도음을 내야 합니다. 이 200대의 피아노를 똑같이 조율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로 맞추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이 피아노 맞추고 요거 저거 맞추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딱 기준이 되는 피아노 하나 놓고 모든 피아노가 그 피아노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율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평안하게 하고 또 성도끼리 지역 모임끼리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추구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은 각 지역 모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구적인 외형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내적인 일치며 거룩한 것이며 한 목표를 향하여 동일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편파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해도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많은 성도들과 지역 모임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한편과 상황을 인도해 주시기를